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일본에 음악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피아노 값이 너무 비싸고 또 흔치 않는 때야 음악 공부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아서 어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 음악 공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홀로 아들을 뒷바라지 하시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피아노를 사주려고 그때부터 산에 올라가서 솔방울을 주워 팔기로 했습니다. 100개, 200개, 300개, 1000개, 10,000개, 20,000개, 30,000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솔방울을 줍고 또 주어서 그 당시에 쌀 한 가마니가 13원 했는데 400원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붙였습니다. 쌀 30가마니 돈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 돈으로 야마 피아노를 사가지고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하면서 피아노를 칠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나서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를 작곡했는데 양주동 박사가 거기에다가 가사를 붙였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더 잊으시고 괴로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없어라. 2절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려서 난 꼭꼭 올려주시고 자라서는 뭉이 되어 기다린 마 알을 사 그릇 사 자식 생각에 고우지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그러기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1962년에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여수의 돌산 쪽으로 100km, 8km 떨어진 섬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35살 되는 박송이라는 어머니가 초등학교 다니는 딸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6년 동안 하루같이 노를 저어가지고 아침에 태워주고 저녁에 데려오고 아침에 태워주고 저녁에 데려오고 아침에 또 태워주고 저녁에 데려오고 그 산만리를 다 합쳐보니까 산만리 길이요. 그 산만리 길을 6년 동안 하루같이 노를 저어가지고 딸을 태워다주고 데려오고 병든 남편을 돌보면서 낮에는 밭농사를 짓고 태워다주고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딸을 졸업시켰는데
졸업하는 날 학교에서 장관 어머니 상을 받게 됐는데 그 졸업식장이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만 그런 것이 아니죠. 아버지들도 그랬습니다. 동물학자들 보고에 따르면 대부분의 포유류 동물들은 아버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식 새끼라도 낳아놓고 돌보질 않아요. 새끼를 낳아놓고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가시고기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자녀들의 의지가 되어주고 가정의 기둥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김현승 시인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해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몫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없지요.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요,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부모와 자녀로 만나는 이 만남은 세상의 우주의 별과 별이 만나는 것보다 더 신비하고 특별한 만남이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자도 효가 만덕의 근원이요 백행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관동별곡을 지은 송광전철 선생님도 노래하기를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가없는 은혜 어디 되어 값사오리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녀들아 너희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고 당연하고 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과 공경의 차이가 뭡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정신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축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말은 조금 더 어원을 보면 말씀에,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또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다는 어원이 무겁다는 말인데 부모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부모님은 어떻게 계시는지 여쭤봐야 됩니다. 뵙고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떠신지 살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듣고 또 들어드려야 됩니다. 자녀들이 사회활동을 위해 가정을 떠나게 되면 부모님은 자신감이 줄어들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늘 외롭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말을 끊거나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차분히
끝까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그 생각이 어떤지 듣고 살펴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공경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여쭈어보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부모님 마음을 어떻게 알려면? 모르니까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지레짐작하지 말고 섣불리 판단하지도 말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여쭤보면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라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공경하려면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교도소에 수감된 어떤 분이 어머니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가지고 동아일보에 게재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교도소를 찾아왔습니다. 창살을 사이에 두고 자식을 보니 어머니 마음이 찢어져 가지고 말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한참 동안 계시다가 춥지, 그리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셔요. 그리고는 성경 한 권을 아들에게 건네면서 이거 읽어봐라. 그러고는 한참 계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에는 이 아들이 어머니를 좀 뵙고 싶은데 어머니가 면회를 오시지 않고 대신 형님이 왔습니다. 아니 형님, 왜 어머니는 오시지 않고 형님이 오셨어요? 어머니는 널 본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러시면서 따뜻한 방에도 주무시지 않고 냉골에 이불도 덮지 않고 그러시더니 병을 얻어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머니가 나 때문에 세상을 떠난 것을 후회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어머니가 주신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새 사람 됐다는 간증 이야기입니다. 효도는 다른 게 아니죠.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겁니다. 어떤 유대인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새아들에게 낙타를 유산으로 물려주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낙타가 전부 17마리예요. 17마리인데 뭐라고 유언을 하신고 하니 큰아들에게는 절반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막내 아들에게는 9분의 1을 준다, 이렇게 유언을 하셨어요. 상속을 하려고 보니까 곤란한 겁니다. 낙타가 몇 마리? 17마리라 큰아들 몫으로 절반을 나누려니까 딱 정확하게 절반이 안 나눠지는 겁니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 17마리 중에 3분의 1로 나누려니까 안 돼요. 막내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형제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친구들이 하는 말이 낙타를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머리를 자르고 몸통을 잘라가지고 딱 나눠 가지면 된다 그랬습니다. 또 상인들을 찾아갔더니 낙타를 몽땅 다 팔래요. 다 팔아가지고 뭘로 나눠? 돈으로 비율대로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그 뜻을 생각할 때 그건 아니에요.
평생 아버지가 길러온 낙타를 죽여가지고 자를 수도 없고 그걸 몽땅 팔아가지고 돈으로 나눠 가질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스승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버님이 존경하던 스승님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외양간에 가더니 낙타 한 마리를 가지고 오더랍니다. 그러니까 17마리가 몇 마리가 됐어요? 18마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8마리 중에 절반이 얼마요? 9마리를 장남에게 줬어요. 그리고 18마리의 3분의 1은 몇 마리요? 몇 마리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6마리를 둘째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9분의 1은 몇 마리요? 몇 마리인지 몰라. 하여튼 2마리를 막내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한 마리가 남어. 웬일이요? 그래가지고 그 스승님이 다시 그 한 마리를 끌고 갔어요. 그때 이 세 아들은 큰 교훈을 얻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욕심을 내도 안 되고 죽여서도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돼? 내 거를 내면 돼. 내 거 내면 돼. 아멘 안 해도 돼요. 내 걸 내면 돼. 문제 간단해요. 어려운 문제는 내 걸 내면 돼. 그러면 화목해져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셨잖아요. 세상의 죄와 심판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사람이 되시어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시고 자기를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내어주실 때 죄인이 의인되고 멸망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 걸 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내 걸 내주는 게 사랑이란 말이죠.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서로 우애 있게 지내려면 내 걸 내주면 돼요. 그러면 가정의 윤리도 세워지고 질서도 세워지고 사회도 평화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주면 돼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신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도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랴.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도 황무지에 꽃피네.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구세에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계리 함께 살리라.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길가에서 어떤 할머니가 버섯을 팔고 있었는데 버섯 앞에 원산지와 가격을 적어놨습니다. 후쿠시마 버섯 10,000원. 그때 지나가던 남자가 그걸 보고 할머니, 이걸 할머니가 쓰신 거예요? 지나가던 어떤 아주머니가 이걸 많이 팔게 해준다고 써준 거예요. 저런, 누군지 몰라도 장난이 무지 심하네요. 할머니, 후쿠시마가 어떤 데인지 아세요? 그 방사능 오염 있는데요. 방사능 오염. 그게 무슨 말이요? 그게 무슨 말이라니요? 방사능 오염요. 남자가 이 할머니에게 설명을 드려도 이 할머니가 잘 알아잡수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가격표를 다시 써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관두려는 거예요. 할머니, 이렇게 하면 버섯이 안 팔린다니까요. 아니요, 이렇게 냅둬 그냥. 이랬더니 전보다 훨씬 잘 팔려. 이런 걸 누가 사가요, 할머니? 젊은 세대도 사가고 남자들도 사가는데 사가면서 시어머니 준다, 직장 상사님 준다 그러면서 사가더라는겨.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심은 대로 거둔겨 뿌린 대로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레갑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 루엘의 아들 호밥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이 호밥은 광야에서 모세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됐는데 그 조상들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그들도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아합왕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영적 암흑의 시대에 그들은 믿음을 지켜냈고 예후가 혁명을 했을 때 아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레갑 사람들은 조상 요나답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원도 사지 않고 땅에 씨를 뿌려 농사도 짓지 않고 평생토록 장막에 살면서
낙타를 타고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방인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성전에서 레위인처럼 봉사를 담당했던 그 레갑 사람들이. 그래서 이 레갑 사람들은 불순종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자손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레갑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에 따라서 이 불순종의 불신앙의 불만족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형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하시는 일이 잘 안 되고 꼬일 때 내가 혹시라도 부모님께 불순종하지 않았나,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고통과 어려움이 가중될 때 내가 부모님께 불효하지 않았는지 회개해야만이 여러분의 삶의 복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십계명에 보면 9가지 계명은 다 하지 말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되 가축이나 객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다 말라가 붙었어. 9가지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에 있는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라자가 안 붙은 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이에요. 왜?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록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겁게 여겨 순종하시고 자녀의 마땅한 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이 장수하는 복의 씨앗이 되고 여러분의 자손 후손이 복을 받는 믿음의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 여러분 자녀 후손들의 대대손손 복을 받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 믿고 이 5월에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 화목하고 복된 화평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